우리 예수님께서 일기는 알면서 기상에 대한 것은 알면서 정작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바로 있는 그때에 1절에 보니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 6월절 날 유대인들이 무려 3,000명이 학살을 당해서 성전에 유대인들의 시체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6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랬을 때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잘못해서, 누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조금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율법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고, 또 구약을 대표하는 시편 1편을 보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휘날리고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혹은 그 가정에 어떤 재난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주일날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던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심지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가끔 있고, 심지어 신방을 가서 그만큼 내가 당신 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니 그거 바라고 꼴 좋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가서 신방 가서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좋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나 재난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는가,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고 살피는 것은 그건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지요. 조심스러운 것이 코로나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요. 어떤 목사님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려도 금방 낫고 아무 일도 안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감사하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떤 목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도 괜찮고, 그렇지 않는 문제 있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수영로 원로 목사님, 참 한국교회 보배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훌륭하신데요. 또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의 가정에 보면 장애인이 있고 고통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제자 중에서도 제일 착한 두 내외가 정말 천사 같은데 애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가 문제가 있고, 창원에서도 정말 온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고 가장 천사 같은 두 내외가 다 천사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도 쌍둥이가 지체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오늘 5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산다. 3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개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혹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아수로, 바빌론, 또 그리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그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것이니까. 근데 그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고 하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부터잖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회개 개념을 아주 작게 조그만하게 생각하는 건데,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라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오직 누구의 통치를 받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잡아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방식대로 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이 뭐겠어요? 너희들 내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출애굽했겠지만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법으로 살겠어요? 애굽의 이집트의 법으로 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문화에서.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문이 있는데 화장실 문을 활짝 열면 우리 양심에 끄리낌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처음 갈 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가서 문이 있는데 문을 안 닫아요. 처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죄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 하나가 뭐냐? 그게 문화예요, 문화. 자, 우리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말을 할 때 존댓말을 합니다. 존댓말. 그러나 외국에 가면 존댓말 없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중국에 살면서 처음에 말을 배우는데 제일 당혹스러웠던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어르신들하고 내가 말을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말을 하는데 존칭어가 별로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한국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지는 양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것도 그 문화로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중심에 들어가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오래된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전통적인 민속 신앙이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중심에서 우리 양심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릴 때 보고 배우고 교육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아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겠지만 다 무슨 법대로 살 것인가? 애굽의 법대로 살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밀하게 너무너무 세밀하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예배드리는 자세, 또 회막을 만드는 방법, 또 섬기는 사람들의 그 방식 전부 다 일러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은 철저하게 누구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도 고향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불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거기서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와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면서 네가 살 길은 오직 내 말을 듣는 거야. 너 주인은 나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안식일이나 월사일이나 절기나 다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있으면 그걸 회개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지엽적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내 중심이 내 속에 있구나,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시선을 자기에게 딱 주고 보통 왕에게 딱 뒀을 때는 그 뭐 죄를 짓고도 별로 그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딱 그랬을 때 다윗이 빨리 깨닫고, 아, 내가 왕 대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했구나. 그리고 두려웠던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나의 주인이 떠나면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왕으로 계셔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담배 좀 피웠다, 술 좀 먹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말씀 중심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늘 회개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회개도 하는 사람이에요. 뉘우치고 회개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가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여전히 주인이 누구냐? 자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바리새인 생각하면 돼요. 딱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존경은 받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정작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본인이란 말이에요. 본인.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감정에, 또 자기 사고방식에 맞으면 아멘 하고 은혜 된다 그러고,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조금 뒤틀리면 그러고, 딱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에 딱 중심에 잡혀가지고 그 가치관 안에서 말씀을 보고 그 가치관 안에서 회개를 하고, 근데 그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가치관에서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지,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에스겔 18장 30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과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것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이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은 죽여버리고 내 마음은 죽여버리고 내 혼은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공동체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의 요점은 분명하거든요. 너희들이 왜 망했어?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든? 자기 생각하는 거지. 자기 생각.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저 바벨론이 더 잘 사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저 신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도? 성전 안에도. 그 제사장도 성전 안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네, 자기의 생각대로 가득 차 있는. 그럼 우리 에스겔에서 봤잖아요. 성전 안이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걸 가득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주인이 됐는데, 알고 보면 결국 그 주인이 누구냐? 결국은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속을 주인의 내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주인을 모실 것이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올바르고 자기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가장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이게 죄를 지었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죽여버리고 그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나를 통치하는 그 영향력이 작을 때 빨리 회개해서, 나의 영향력이 적은 그 주님이 왜 영향력이 적겠어요? 내가 살아버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잖아. 그걸 회개해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하실 때에 여러분 삶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모든 설교 속에 베드로가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할 때도 그렇고, 나면서 안전병이 일으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다시 사내들 공연 갔을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마다 회개를 강조하는데,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님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임금님으로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받는 게 뭐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 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 보면,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다음에 잘 들어봐요. 다만 너의 고집과, 너의 뭐라고요? 고집.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고집, 마음. 어떤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식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살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해온 대로 살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된 회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애가 필요하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식대로, 내 사고방식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깊은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그 역사가 말씀을 예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天교회가 되어야 그게 진짜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전통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것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전통은 계속 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순종, 예수님이 기뻐하는 헌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이런 건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전통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는 즉시 그것을 우리는 소멸시켜 버려야 우리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내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13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망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망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각자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면 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행동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 하나하나 초점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사람 볼 때는 죄처럼 보여도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전쟁을 쳐야 될 것이 뭐냐? 무슨 전쟁을 쳐야 되느냐? 내가 이거를 무너뜨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예수님께 선택하도록,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선택하도록. 그러면 멸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신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언제 오셔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냔 말이에요. 한국에는 거룩을 자꾸 오해를 해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을 거룩한 줄 알아요. 유교처럼 양반처럼 점잖하게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거룩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건요? 하나님 때문에요. 웃어도 하나님 때문에 웃는다라면 그게 거룩한 웃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걸어가도 하나님 때문에 그 발걸음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발걸음이 거룩한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아무리 멋있게 도덕적으로 정말 본이 되게 한다고 해서 그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철저하게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벌레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거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확신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왜 성도겠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성도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성도죠. 하나님이 여러분 내 백성, 내 자녀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선택을 받았으니까 진짜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그분을 선택받았으니까 왕의 백성이 됐으니까 왕의 통치를 받아야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껍데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얌전하게 찬송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춘다면 그게 거룩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가만히 찬송한다 그게 거룩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박수를 친다면 그게 거룩이에요. 내 기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을 해서 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거룩을 오해해가지고 진짜 거룩한 사람을 정죄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할게요. 옛날에 애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막 복음성하면 자문하는 장로님들 와가지고 이놈 새끼들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 그래서 기타를 뺏어 막 부숙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행위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지지. 그러니까 무지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무지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지금도 그렇죠. 모로코 지진, 오늘 리비아 보니까 아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물로 바다에 휩쓸려가지고 죽고 막 그랬어요. 그걸 볼 때에 저 인간들은 죄가 많아서 보다. 절대 그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절대 그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속으로는 긴장을 해야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개인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꾸 자연의 죄가 늘어나서 이게 전부 다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잘 다스리고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 숱한 재난들, 우리 지금 한국에도 그런 재난이 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깃발으로 보존하겠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각심이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시는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을 내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다 모셔서 진실로 회개해서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다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